에스겔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도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3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달락인 1절로 25절과는 달리 그토록 화려했던 그런 배가 동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무참히 침몰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로의 경제적 번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지를 뼈저리게 드러냅니다. 이처럼 두로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동풍입니다.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진귀한 보화도, 그들이 자랑하던 탁월한 항해 기술도, 든든한 용병과 촘촘한 무역망도 배가 가라앉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한 거대한 경제 중심지의 몰락이 그의 모든 네트워크의 동반 붕괴를 초래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바로 그 자리조차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깊이 일깨워줍니다. 이상과 같이 앞선 단락인 1절로 25절에서 에스겔은 두로를 화려한 상선으로 묘사하며 그 장엄한 모습과 방대한 무역망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대한 배가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입니다. 가장 익숙한 장소였던 바다에서 무너지는 두로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익숙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는 두로의 집과 같은 곳이었고 두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26절 말씀처럼 두로를 더 깊은 바다로,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동풍이 몰아쳤을 때 두로의 배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망망대해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너무 잘 안다는 그런 자신감에 더 깊이 나아갔고 결국 27절 말씀처럼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신이 잘하는 영역, 익숙한 영역에서 가장 방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바로 그 신앙의 영역에서 교만해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하다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익숙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자신 있는 영역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이룬 번영은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28절로 31절 말씀처럼 두로의 침몰 소식을 들은 사공들은 배에서 내려 땅에서 울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제 위에서 구르고 두로를 위해 머리를 밀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그들은 32절 말씀처럼 애가를 부릅니다. 한때 지중해를 가득 채웠던 두로의 번성이 이제 애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두로의 멸망을 슬퍼한 까닭은 두로의 번영이 자신들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로가 사라지자 그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것이 사라질 때 진정한 애도가 아닌 두려움과 공허함만이 남깁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삶은 소망을 남깁니다. 두로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하게 살다가 공허함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며 참된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이룬 번영은 공허함만 남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며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로 마지막 36절 말씀처럼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결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33절로 35절 말씀처럼 두로의 번영으로 이익을 얻었던 자들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두로가 무너지자 열왕이 두려움에 떨고 장사꾼들이 경악합니다. 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두로가 그처럼 무너졌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36절 말씀처럼 화려했던 번영의 끝이 이토록 처참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장사꾼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그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장 안전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끔찍한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결말이 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익숙함 속에 교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을 떠난 화려함이 얼마나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로의 침몰은 자신의 능력과 번영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주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자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고 우리가 교만하는
그 순간 방심하게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또 우리가 뛰어나다 칭송받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에, 하나님 안에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날도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화려한 삶이 아니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그저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안함과 또한 세상의 풍족함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